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의영 형제, 오늘 등록한 형제가 이렇게 또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어서 또 더 감사하고 또 잘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브이로그에 나왔던 윤아주와 수아, 우리 세 명의 귀한 딸들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되고 그런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고 우리 은혜 가정에 자녀들이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일곱 인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 내용을 이렇게 조금 살폈습니다. 이제 원래는 요한계시록을 좀 큰 틀에서 조금 설명하고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좀 들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되죠.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보좌입니다. 보좌,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 가운데 앉으시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4개의 그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물은 짐승의 그런 모습을 가지기도 했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기도 했고 새의 모습을 가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피조물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것인데 저는 아마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4장로는 신약 구약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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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찬양 가운데 흠뻑 요한이 빠졌습니다. 찬양을 듣는 가운데 이제 요한이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무도 두루마리를 펴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린 양이 이늘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보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장로의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께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자 바로 이제 이때 바로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막 계속 흘러나오고 그러자 또 이제 다른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또 들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양을 하자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신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여 주신 것,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신분은 바로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신분의 그런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신분을 갖게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신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나중에 죽은 이후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바로 어린 양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는 왕 같은 삶,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물, 우리의 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예배는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상으로 참여하든 뭐 피곤한 가운데 참여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이런 정신,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계시록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취한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이 일곱 인입니다. 일곱 인. 이 일곱 인을 띠게 되고 이 일곱 인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일곱 나팔로 연결되고요.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재앙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바로 그 일곱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바로 그 나팔 가운데 일곱 번째 나팔 가운데 일곱 대접재앙이 들어져 있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 인의 내용을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여섯 가지 인은 크게 구분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1에서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말 탄 자가 나오고 생물의 소리 오라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말을 타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백마를 타고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타고 나오고, 세 번째는 검은 흑마를 타고 나오고, 마지막에는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 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그냥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일곱 인 재앙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들으셨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 재앙을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갈등,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역병,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지진, 끔찍한 대지진을 통해 가지고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인재앙은, 일곱 인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심판이다라는 것이 큰 전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곱 인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원래는 재앙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좀 요약을 해가지고 좀 뭉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곱인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가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 가짜. 비슷한데 아니에요. 뭔가 다 비슷한데 모양도 비슷하고 하는 뭐 행동도 비슷한데 근데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미혹되지 않은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첫 번째 인을 딱 띄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라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2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보는데 뭘 탔냐면 흰 말을 탔어요. 백마를 타고 있고 그가 활도 가졌고요. 면류관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해요. 이기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희다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평화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있고 활도 가졌고 면류관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흰 말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흰 말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흰 말을 탄 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 양이 인을 띠고 있는데 그 인을 띠는 분이 다시 말을 타고 온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몇 가지 내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주님께서 활을 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백마를 탄 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백마를 탄 자의 모습인데요. 모습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니에요. 비슷해요.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백마를 탔습니다. 백마를 탔고 또 활도 가졌고 면류관도 썼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도 1절 말씀을 보니까 백마를 탔다라고 합니다. 하얀 말이거든요. 같이 탔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하고 예수님도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많은 관을 쓰고 계셔요. 선을 쓰고 계셔요.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비슷한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흰 말은 탔는데 지금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자는 관을 썼잖아요. 관을 썼는데 예수님은 많은 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을 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 같은 경우,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용 같은 경우는 관을 7개 쓰고 짐승은 10개의 면류관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어서 계시록 19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많은 관을 쓰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들 중에 왕이고 참된 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사용하는 무기가 다릅니다. 오늘 들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그 존재는 그 흰말을 탄 존재는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활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검을 사용합니다. 검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계시록 19장은 우리에게 재림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충신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오늘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는데요. 마귀를 이기실 때 사용하신 무기는 무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장을 하는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화살입니다. 화살로 공격하는 것. 바로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16절 말씀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게 불화살이 뭡니까? 화를 가진 존재, 계속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 화를 가졌다라는 이 존재를 봤을 때 예수님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죠. 이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받는데 오늘 계시록 6장 2절 말씀 보면 이 백마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 계속 이기는 거예요. 뭔가에 계속해서 승리를 계속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존재가 이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활을 들고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믿는 자들, 우리 영적인 무장이 안 됐을 때,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연결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의 밥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쓰러져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속 찬양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력이라든지 아주 빼어난 그런 능력이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에 대한 찬양, 세상에 여러 권세들이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하는 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비슷한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얼핏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비슷해요. 하얀 말 탔죠. 관도 썼죠. 뭔가를 잡았어요. 활도 잡았어요. 그리고 막 이겨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이 백마를 타고 여러 관을 쓰고 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핏 주의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십자가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미혹한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말은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의혹 갖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준다고요.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때,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세월이 조금 지났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할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고, 지금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역시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 다 뺀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것이고, 이단은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두 가지로 미혹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한 가지는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를 가지고. 그게 현혹되는 거거든요.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게 현혹되는 거라고요. 또 하나 바로 화를 통한 말씀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변질시키는 거,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걸 아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거짓 그리스도들,
한두 명도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은 그러한 때죠. 그러한 때죠. 그렇기 때문에 힘만 탄자는 이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적 그리스도, 그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메시아로 가장합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흉내 낸다라는 거, 비슷하게 한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비슷하지만 교단이 중요한 거예요. 정통교회를 가는 거. 뭐 조금 너무 고리타분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거기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신교단이라든지 뭐 합동교단이라든지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 신앙적으로 문제없는 그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단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교회를 여러분 갈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양육 훈련이든 말씀이든 배우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안 배우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리만 제대로 안다면 안수가 넘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위로 못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과 훈련이 너무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성경 1독을 하겠다, 내가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은 1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 여러분 성경을 안다 그러지만 막상 읽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새로운 게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내가 전에 못 봤던 그런 새로운 놀라운 은총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적그리스도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안타깝죠. 그들을 건져내야죠.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 적 그리스도에 세뇌된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들과 함께하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멀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해서 기도할 뿐인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우리 힘으로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인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비슷한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은 우리 은혜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환난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큰 환난이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또 사망으로, 또 전염병으로, 큰 지진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인재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큰 칼을 가진 존재가 저울을 가진 존재를 통하여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근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망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게 시간이 좀 됐지만 말씀을 좀 읽어 나가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매 서로 죽이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이는 붉은 말이 온 거예요. 색깔이 중요해요. 여러분 붉은 거는 피를 상징하죠. 피죠. 피. 그러니까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자가 나왔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역시 큰 칼을 가졌어요. 말씀의 검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큰 칼을 가졌다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땅에서 잘 지내는데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미우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한다, 학살되게 하는 거예요. 잔혹하게
집단 학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두 번째 이제 그 세 번째 인을 뗄 때 역시 또 생물이 나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나온 거예요. 검은 말인데 검은 말 탄 사람이 있는데 그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검은색은 어두움이죠. 어두움이기 때문에 흉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흉년 상징하는 거예요. 흉년 기근을 상징하는 거, 배고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굶주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울은 측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량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이걸 가지고 나왔더니 생물이 하는 말씀이 6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스비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음성이 들렸는데 음성이 뭐냐면 지금 그 저울을 갔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을 통해 가지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리고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보리석대는 보통 4인 가족이 하루 먹는 그런 식량이 양이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끼니밖에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밀로는 안 되고 보리로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일어난지 모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기근이 생긴 거예요. 생산량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세계의 빈곤 인구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약 10%입니다. 10%. 약 10%의 사람이 2달러가 안 되는 거, 1.9 그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에요. 사실은 살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지금 많이 세계 식량기구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줄인 숫자예요. 줄인 숫자가 지금 10%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식량 가격의 폭등이 일어났어요. 40%의 식량이 비싸진 거예요. 이게 식량이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굶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에는 2달러로 밀가루 한 주먹 살 수 있으면 지금은 반 주먹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려 죽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재앙이 지금 기근의 재앙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대한 해석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석하면 제일 좋아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극독한 시련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해치지 않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6장 8절 말씀 보면 이제 넷째 인을 띠게 되는데 6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푸르스름한 이런 색을 얘기를 하거든요. 청황색 말이라는 게. 근데 그 탄자는 뭐 가진 게 아니고 이름이 사망이래요. 이 탄자가 가는 곳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가 뒤따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로 말미암아 그럼 그가 뭘 갖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냐, 사람이 사망을 일으키느냐 봤더니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전에 인재앙에서 큰 칼을 가졌죠. 살육이 일어난 거 기억할 겁니다.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저울 가졌던 인 기억하시죠? 흉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망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어떤 데 보면 온역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혹독한 전염병. 우리가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은 그냥 치명률은 낮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에 짐승 들어서 죽이는 거. 그런데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 4분의 1만 해야 한다.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심판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큰 환란들이 뭐 전쟁, 사람이 죽고 배고픔도 있고 뭐 병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인을 떼니까 6번째 인을 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6번째 인을 뗐더니 이 인을 뗐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최근에도 이런 지진들 보잖아요. 뭐 중국에 일어났던 이런 지진들을 보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건 그런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지진이에요. 어떤 지진이 어떠냐면 이 지진을 통해 가지고 태양이 검게 된대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달이 붉게 되어버린대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큰 바람에 의해서 우두둑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강풍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지축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왕이라든지 뭐 장군이라든지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뭐 종들을 비롯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뭘 하냐? 도망을 가요. 굴로 숨고 도망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시록 6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 사람이 죽어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깨닫지를 않아요. 그냥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과연 쓸 수 있느냐? 이런 탄식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진노하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환란 가운데 결국 멸망될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거겠죠. 그들에게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의 그냥 현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장차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7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마지막은 순교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인을 재앙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순교자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한 핍박들, 전도하는 사람에 대한 뭐 질책, 아니면 어떻게 보면 냉소, 이런 일들, 심지어 목숨 끊는 이런 일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5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말씀이에요. 우리 계시록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지금 요한이 보는데요. 보는데 어떤 죽은 사람의 그런 영혼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가진 증거로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 자연사에 있다든지 뭐 병사에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죽임받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자,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목숨 잃은 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 인사참배라든지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참혹한 일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은 터키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터키에서 잔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칼로 사람들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터키를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이 순교자죠. 그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 예수, 예수. 두들겨 맞으면서 부인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순교자들이거든요. 이 순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순교자들의 탄식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순교자들이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갚아달라 이런 말을 갖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억울한 죽임, 정말 비참한 죽임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셔야지. 그게 공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답답한 일 당할 때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세요. 여기서 흰 두루마리는 승리예요. 승리, 영광이에요. 영광. 개선 장군이 입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때 당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이 비참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야 그거 봐라 예수 믿고 결국 죽기밖에 더 했냐. 사람들의 저런 거 멸시를 받았지만 주님이 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입혀주면서 너희들이 진정한 승리자다.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에 의하여 순교한 자들, 말씀에 한 자들, 말씀에 순종한 너희들이 바로 승리자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바로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실패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승리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성공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뭐 참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니야.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뭐 그렇게 하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했어. 너희들이 승리자야.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야. 주님이 칭찬하여 주시는 거죠. 위로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11절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니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서 너희들 같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같은 신앙의 사람들, 지금 여전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마치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 있는데 1000명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뭐 900명이 죽어서 100명이 더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되는 이런 핍박들, 이런 순교자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주님은 이 핍박과 시련당하는 자들을
믿음을 지킨 자를 주님은 기이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계속 해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좀 빨리 순교자 없게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당하지 않게 주님 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초청주의를 하는 것이고 계속 전도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순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사람은 다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데 죽음을 다 맞닥뜨려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하다가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심판의 종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인재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앙은 바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나오게 되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인에서 나팔에서 대접으로 갈수록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더 파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4분의 1, 3분의 1 전체 이렇게 점점 강도가 높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인재앙도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심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나씩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띄면서 자꾸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상황들 가운데 마음이 열린 사람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는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유초청 축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 9시 정시기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일꾼들이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십시오. 그 참여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초청 축제를 위해서 초청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가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 지인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 난 내일 교회 데려가라 그래서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집사님도 그분하고 지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서 교회 가자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그분이 직접 전화해서 나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뭔가 헤어나오고 싶은데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